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려오니 주께서 친히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선언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정하게 하시고 다시금 바르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힘이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귀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 그래도 명절이니 할 수 있는 대로 즐겁게 또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적. 여러분, 기적이 어떤 것이 기적일까요? 단지 어떤 신비로운 엄청난 아주 크고 놀라운 그런 이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 불치병을 고치시거나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거기 또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 남게 하는 그런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이 수많은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보이는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면 뭔가 좀 크고 거창하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이 사건은 뭐 꼭 그런 기적이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십억의 어떤 로또에 당첨됐다, 아주 큰 액수 혹은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저 몇 푼 안 되는 것을 내가 좀 얻었다 그러면 이건 별로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여주는 이 사건은 작지만 큰 기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기적이 결코 작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 성전세를 맡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 반세겔은 성전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애굽에서 건져준 이 생명의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그 비용이 바로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은 2 드라크마, 1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의 품값인데, 그러니까 이틀분의 그런 노동값을 말하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죠. 왜 이렇게 액수가 작은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은 다 똑같이 규정하니 누구나 다 낼 수 있도록 반세겔,
주 이틀분의 그 노동력 값 정도 내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낼 수 있는 돈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이 반세계 액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 때 반세계를 내던 것이 이제 나중에는 성전세로서 매년 이렇게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성전 여러 일들 봉사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특하게도 이 성전세는 그 당시 로마가 비록 지배할지라도 오직 성전세는 성전 화폐 이 세 개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는 각 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성전 세계로 바꾸고자 하는 이런 황장상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세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성전에서 마땅히 내야 할 그런 의무처럼 여겼습니다. 만약에 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이 반유대주의자라고 이렇게 비난과 큰 비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자는 당연히 성전세 내는 거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물론 당연히 내셔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면에서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집에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전세를 내는가 내지 않는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야 하는가 혹은 내지 않는가 이 문제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그런 물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남자니까 당연히 내야지라고 대답을 했지만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당시에 이 세금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으시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 당시에 많은 임금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만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고 면세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베드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당연히 자기 아들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거둡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전세를 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성전세를 면세받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야 하지만 특별히 성전세 면제받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든지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레위라든지 이런 분들은 성전세를 면제해 줬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분은 과연 성전세를 내야 할 것인가? 마땅히 면제가 돼야 옳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전세를 낼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죠. 성전이 곧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 이치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분명히 맞지 않는 일이다. 그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물론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 선생님은 이 반세계 성전을 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독촉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며 자신이 깨달은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다면 마땅히 성전세는 내지 않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면서도 성전세는 당연히 낸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는 알고 있지만 그 신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이해가 아직은 불확실하다, 불명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본 모습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아무도 이 베드로 역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의무도 없고 낼 필요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신분상 갖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고 그 정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혹은 예수님의 성전을 무시한다, 또 경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비판이 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이 실족해 넘어질까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과 베드로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로 이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이 종교세 혹은 이 성직자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지침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불필요한 마찰, 갈등이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다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성직자도 그 권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일이고 의를 끼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또 최근에 보면 이 교회가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는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왜 술집은 영업하게 하면서 또 다른 모든 직업들은 다 이렇게 편의를 봐주면서 교회는 왜 비대면 예배만 이렇게 허용을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사회가 서로 어떤 갈등이 있다면 누가 관용을 베풀고 누가 이해를 해줘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교회요, 기독교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있으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용하고 이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묵묵히 마치 오리를 가장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갖고 있었던 오해와 편견이 풀리고 성도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고 은혜를 끼치는 일인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되돌려 주시는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성전세를 내시를 결정했지만 그 내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성전세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저 이틀 동안 일하면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구할 수 있는 법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여러 가지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본래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가 바다에 가서 그물을 탁 던지면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런 기적을 행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를 얻기 위해서 그저 가서 그물 한번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낚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우리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고기를 많이 잡는 데는 그물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예수님께서는 낚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물고기가 필요하지 않고 그저 한 마리만 낚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만 잡으면 된다. 여기 보면 전 베드로가 할 일이 많죠.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고 고기를 잡아 올려서 그 고기에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한 세겔을 가지고 성도세를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기적을 통해서 얻는 것이 뭡니까?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그저 두 사람, 예수님과 베드로 자신의 성전세를 내면 끝인 한 세겔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정도 액수를 얻었다는 것은 운이 좋으면 또 횡재라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액수인 것이죠. 때때로 낚시하는 분들은 낚시하다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 것들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전을 먹은 이 물고기도 붙잡을 수 있죠. 어찌보면 이것은 굉장히 우연한 사건이고 작은 횡재에 속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초점은 정확성에 있습니다. 이 기적은 크고 놀라운 그 어떤 액수나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로 재듯이 아주 정확한 공간, 정확한 시간, 정확한 액수, 그리고 정확한 화폐. 여러분, 본래 물고기를 잡는데 로마 화폐가 들어있다면 다시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환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곳에서 정확한 그 물고기를 정확한 시간에 잡아서, 그것도 환전이 필요 없는 정확한 한 세겔, 더도 덜도 않고 이 정확한 그 돈. 이 기적의 중요한 것은 이 크기가 아니라 바로 정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넓은 바다에서 한 세겔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하셨을까? 또 어떻게 그 고기를 정확하게 잡도록 하셨을까? 이 기적이 작지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우리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이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런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물고기의 모든 걸음을 헤아려야만 할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31장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길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물고기에 가는 모든 걸음을 다 세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섬세한, 그 철두철도한 그 정확함, 이런 것들이 바로 기적이라고 부를 수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고기의 걸음을 세시는 분, 참새 2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그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능력, 전지전능함이 바로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도 있고 어떤 일은 낙담하게 하는 일이 있지만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단지 성전세를 위한 한 세계를 얻기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불명확해 하는 고백은 했지만 아직도 그 마음 깊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베드로에게 한층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주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 없지만 베드로는 성전세를 내야 할 죄인이요 또 부족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베드로와 함께 마치 죄인된 모습 자리에 내려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동일한 성전세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처럼 이 기적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기적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 한 세계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한 세겔이 아니고 황금 덩어리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겨우 그저 한 세겔 4일분의 품삯 정도의 액수를 얻은 것 같고 무슨 큰 기적이라고 날뛰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지만 그 의미는, 그리고 이 기적에 담기는 사랑은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의미를 알았다면 그 한 세계를 보며 감격했을 것이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창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한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베푸신 기적을 베푸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 같은 이런 소소하고 미미하게 보이는 우연과 같은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잃어버린 물건을 기적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비가 이사할 때 감쪽같이 맑게 된 것이라든지, 또 내가 필요했던 물건,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물건이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 통해서 공급받게 됐다든지, 꼭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정말 우연한 자리에 만나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정말 우연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사건들, 여러분 그 사건 배후에 정확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은 횡재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기적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복잡하고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섬세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들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연과 같이 보였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선이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도 그것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는 수많은 우연과 같은 사건들, 작지만 큰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베드로와 같이 불명하고 또 의심이 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을 여겨 주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추석을 지납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즐거운 이 명절이 되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시면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